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겉으로 보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의 고통이, 사람들의 신음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멀리서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본 거예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짓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거나 재물이 약탈당하거나 또 인격에 손상을 입거나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모든 학대, 다양한 학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못 이겨, 그 고통을 못 이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때로는 흐느끼며 울고, 때로는 소리내어 울고,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어도 보겠지만은 그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내 눈물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내 아픔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큰 권세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억압하니까 약한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깨닫기를 차라리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전도서 우리가 4장 1절 읽었는데 2절 3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있으나 마나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아파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해 아래 학대를 설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학대받는 자의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오늘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한 위로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한마디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내 백성이다. 그러나 위로하라.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무슨 말인가? 너희를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슬피 울고 억압받고 그런 너희들을 진정 위로할 자는 나연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로자는 나, 곧 나이다. 하나님이 위로자다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시나?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친정 어머니 같이 너희를 위로한다. 자식이 엄마 품에 찾아 들어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는 엄마. 여러분, 친정 엄마가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다 떠나가도 안 떠나가고, 다 버려도 안 버리고, 그죠? 안아주고. 과거에 자식이라고 뭐 다 효만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죠?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우리가 3일 밤마다, 3일 저녁에는 그 고린도 후서가 지금 강해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우리 3일 밤 예배도 나오시면 그 말씀을 큰 위로를 받을 텐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읽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는요, 위로라는 말이 28번이나 반복돼요. 29번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 물든 교회 아닙니까? 온갖 세상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도 부족하고 분파가 많고, 떠다보면, 가까이 가보면 정말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고 위로를 가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서로가 위로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위로가 나타났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큰 선지자예요. 승승장구하고 뭐 대단하고 기도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도 탈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탈진이 왔는가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죽기를 구한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해도 고난이 계속되고 해도 두려움이 계속 끝이 없으니.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죽여달라고. 같이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인지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부엘세바거든. 여기가요. 어디에서 능력을 행했는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이스라엘 저 끝이에요. 북단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에 있어요. 길쭉한 나라니까 그 갈멜산에서 이 부엘세바까지는 너무 먼 거리예요. 도망왔어요. 그게 와가지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좀 행했어요. 하룻길 더 걸어갔어요. 하룻길이면 뭐 수십 킬로 되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서 들어간 거예요. 세상 등지고 들어간 거예요. 뭐 선지자니 사명이니 하나님이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가지고 배도 고프고 뜨겁고 그러다가 잠을 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어루만져 주셨어요. 친정어머니처럼 딸을 품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또 뭘 하시는가? 잠만 계속 자면 안 되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으켜 사명을 주어서 다시 사역하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떠신가? 똑같습니다. 위로의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는요 위로의 클라이막스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이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비참과 사망에서 헐떡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불려 주시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편 5이 있어 사람 피하고 사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소외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세리와 죄인과 죄인들의 창기들의 친구 되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신 예수님.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세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위로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면 성자 예수님의 위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제자이지만 수많은 고백을 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하면서 주님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와가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탈진해 있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해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위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물에 가득 고기가 찼는데 한두 마리 잡혀도 좋은데 153마리나 잡혔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밥 먹어라.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먹을 걸 주셔요. 허기진 베드로를 아시고 배고픈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확인하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또다시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하신 예수님, 똑같은 위로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책망을 참 잘해요. 우리는요, 책망을 너무 잘해요. 누구를 보거나, 저 사람을 보거나, 이 사람을 보거나, 책망을 잘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왜 안 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일찍 일어나라 그랬지? 공부하라 그랬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망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책망이 너무 무서웠어. 책망이 너무 괴로웠어.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거예요. 책망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너무 덜 먹여요. 지금 하나 잘못한 것, 그것도 버거운데 그 하나의 잘못을 딱 잡고 멱살을 잡고 허리띠를 동에 잡고 그 하나의 잘못을 팍 낚아채가지고는 그냥 10년 묵은 거, 20년 묵은 거, 평생 묵은 거 다 씹고 또 씹고 말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막 마치 하늘 풀듯이 그렇게 풀려고 과거를 들먹이는 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디 엘리야에게 과거를 묻고 어디 엘리야에게 책망을 합니까? 어디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까? 책망하려면, 과거를 물으려면 할 말 무지하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상처는 그냥 덮어두어야 되지. 그걸 자꾸 들썩이면서 또 들썩이고 그러면 죽었는데 더 아프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멀리서 다가와주고 말해주는 거는 참 고맙지만 아픈 상처 더 아프게 하는 게 욥의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위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과 세상은요, 진정한 위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위로가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자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우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지난 주일에 들은 대언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대언자고 성령님이 대언자예요. 다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세요. 목회자의 눈에는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튼튼하던 기업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의술로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던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죽어 떠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떠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열망하던 일, 꿈꾸던 일들이 좌절이 되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재기에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우울에 빠지고, 그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체되고 또 침체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도무지 재기할 기력을 잃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성부 하나님 위로자, 성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 위로자이시다. 해 아래는 이런 억압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지만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학대받는 자,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정다이 말하라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저는요,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말이 센 사람이,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말 속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 말 속에 칼이 있는 사람, 말이 거친 사람,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말까지 세면요 어떡합니까? 상처에 상처를 더 주는 사람, 짐에 짐을 더 주는 사람, 눈물에 눈물을 더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고통에, 이 눈물에, 이 학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다이 말하는, 말이 부드럽고 말이 따뜻하고 말에 정을 담는, 그래서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따뜻하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꼬리가 올라가면 안 돼. 말에 꼬리가 내려와야 돼.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말에 꼬리를 낮춰야 돼. 집사님, 이렇게 같이 불러도 집사님! 이러면 돌아보기도 싫어. 가까이 가기도 싫어.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 근데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가가기 좋잖아. 듣기도 좋잖아. 이제 오늘 이 말씀 그 뒤로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학대가 많은 이 고달픈 세상, 눈물 많은 세상, 예?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말이 부드럽기를, 말이 따뜻하기를, 정을 담고 말하기를, 이 내 정을 담아서 말할 때 그 내 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그런 뜻이에요. 이 정다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다이라는 말은 내가 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도 정이 전달되도록 말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외쳐 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외쳐 고하라 그랬어요. 따뜻한 말,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을 주고받는데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지. 그거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 이제 끝났다니까. 이젠 고난이 끝이 났어. 이제 복역이 끝이 났다니까. 감옥으로 말하면 그 모든 감옥 형기를 다 마쳤다니까. 이거는 세게 말해, 확실하게 말해야 돼. 외쳐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죄 다 사함받았다니까. 다 사함받았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네.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치렀어. 이제 끝이야. 이제는 희망이야. 이제는 자유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지.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BC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100년 후, 100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다 마치고 있는 그들에게 복역의 때 끝났다. 이제 70년 다 끝났어. 이제는 자유야.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죄값을 다 치렀어 이제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 하나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시는 대언자잖아요. 성령님 보혜사잖아요. 곁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시기만 하면 되나요? 곁에 계시기만 해도 물론 위로는 되지만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들어주시고 닦아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말꼬리를 낮추고 내 마음을 담고 정을 담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다 받았고 이제 벗어났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정을 담았고 내 정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하게 말해야 돼요. 이제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에서는 큰 소리 없기,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정을 담은 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따스한 온기를 말 속에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눈빛조차 다 부드럽게 들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화목하게 위로하면서 아픔 위에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